오늘은 어른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밝고 티 없이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게 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제목은 마리아와 요게벳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의 인물로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입니다. 요게벳은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요게벳은 구약의 인물입니다. 출애굽할 때 주인공이 모세인데 모세의 어머니가 바로 요게벳입니다. 마리아와 요게벳의 공통점이 있다면 두 분 모두 위대한 자녀를 양육한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12살 때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는 12살이 되면 성년으로 인정받아서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 4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137km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첫 나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43절부터 44절에 보시면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귀향할 때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헤어져서 이산 가족이 된 것입니다. 생소한 도시고 낯선 동네입니다. 아는 사람도 있을 리 없는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당시에 3만 명에서 4만 명인데 6월절이 되면 20만 명으로 도시가 떠들썩하게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 홀로 남겨졌습니다. 부모는 벌써 하룻길을 떠난 이후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런 위기, 자식에게 찾아온 어려움, 예수님이 12살 때 겪었던 위기의 순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어떤 존재인지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자식이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식이 어려움 앞에 처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하는 존재인가?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마리아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44절에 보시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고 하루 동안 모르고 있었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때는 나사렛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유월절 그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단체로 한 동네 사람들이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함께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강도의 위험을 피할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면서 여행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같이 떠납니다. 20만 명이 모였던 사람들이 원래 거주하던 3만 명을 빼고 17만 명의 사람들이 한순간에 여러분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밀려 가는 겁니다. 길도 넓지 않았을 테고 좁은 길을.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이다 그러면 나사렛 팀은 일단 나사렛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가다 보면 나중에 점점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빠지고, 그러면 나중에 나사렛 쪽에 가는 사람들만 이게 모이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 부모 역시 예수님도 누군가 나사렛 그 순례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누군가와 함께 아마 나사렛을 향해서 출발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하루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하루 동안 내내 지금 계속 사람들에게 떠밀려 가면서도 계속해서 뒤돌아보고 또 틈을 비집고 앞에 가서 찾아보고 그래도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45절에 보시면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다시 하루 길을 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인 표현 같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전쟁할 때 다 한쪽으로 피난 가는데 거꾸로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나가는데 거꾸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다 밀려오는데 죄송합니다 피하면서 사이사이를 뚫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렵죠. 근데 부모니까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서 하루 내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보았는데 없으니까 다시 거꾸로 정말 사람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오는 길을 거꾸로 뚫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 부모니까. 자,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사흘 동안 계속해서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를 그렇게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어디 갔을 때 잠깐이라도 10분, 20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질까요? 사흘 내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서도 사흘 내내 찾아다녔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도 갔을 것 같아요. 왜냐? 보통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 그 무슨 병원? 요즘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어디 집 몇 시에 태어났어? 물어보죠. 아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엄마 나 어디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원래 너는 우리가 지금 나사렛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만 그때 호적하러 갔다가 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 이야기가 이 마리아에게 떠올랐다면 혹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3km 떨어져 있었던 베들레헴까지 아마 마리아가 갔을지도 몰라요. 혹시 우리 아들이 그 이야기 듣고 자기 태어난 곳 혹시 가보지는 않았을까? 베들레헴도 마리아가 갔을 법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부모는 찾고 또 찾는 그런 존재예요. TV에 보니까 자식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그만두고 현수막을 만들고 또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해서 사진을 인쇄해서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면서 트럭을 타고 다니면서 내 자식 혹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평생을 자식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 부모의 사연을 본 적도 있습니다. 부모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식이 어려울 때, 자식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낯선 곳에 버려졌다고 생각될 때, 자식 홀로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어떻게 홀로 남아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부모는 어떤 존재냐면 자식의 그 위기, 자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채워주려고 하는 바로 그 존재가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48절 한번 보시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냐.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 성경 보니까 쉬운 성경에 보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애타게 만들었니? 우리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그랬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근심하는 존재예요.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자식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바로 부모예요. 마리아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낯선 곳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동분서주하며 오늘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녀에게 필요한 또 적절한 의식주를 공급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첫 번째 책임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대한 자녀로, 마리아처럼 또는 요게베처럼 내 자녀를 그렇게 위대함으로 양육하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는 내 자식의 육적인 필요, 내 자식에게 적절한 의식주를 공급하고 위기와 또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바로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부모된 우리가 아이가 10살이 됐든 20살이 됐든 부모들에는 여전히 아이일 뿐입니다. 80된 어르신께서 60대 된 자녀 함께 지하철 옛날에 표 이렇게 팔 때 가가지고 영무원에게 가가지고 어른 하나, 아기 하나, 아이 하나 달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80세 된 아버지가 60세 된 아이 보면서 여전히 할아버지 보면서 아이로 여겨서 어른표 하나 주시고 아이표 하나 달라고 했다고 할 정도로 여전히 아이는 아무리 자식은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모 눈에는 아이일 뿐이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 필요한 의식주를 공급하는 것, 자녀의 위기, 자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동분서주하는 것, 이것이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인데요, 정말 의식주를 공급하는 것으로, 적절한 의식주를 공급하고 위기에 닥쳤을 때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 위대한 부모가 될까? 그렇게 하면 내 자식이 위대한 자식이 될까? 아닙니다. 오늘 마리아는 또 한 가지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부모와 함께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영적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영적인 자식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9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참 예수님도 굉장히 당돌하시죠. 만나면 눈물이 막 흘러야 될 것 같은데 만나자마자 아유 뭐 왜 너 어디 여기 왜 여기 있니? 이게 3일 만에 만나니까 부모가 얼마나 막 가슴에서 올라오는 기쁘기도 하고 막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막 예수님 타박하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같아요. 나사렛 회당에서 해결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성전에 왔는데 사람들은 유월절 행사가 끝나자마자 돌아가기 바빠요. 여의 땡 하고 끝나면 막 집에 가기 바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성전에서 더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 나사렛 회당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납비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물어보고도 싶고 공부하고도 싶고 예수님 자신이 생각했던 것을 말해주고도 싶고 그냥 떠날 수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 생각에는 자신이 보이지 않으면 당연히 내가 성전에 있을 줄 알고 우리 부모님이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니 왜 엉뚱한 데 가서 찾으셨어요? 제가 있으면 우리 아버지 집, 이 성전에 있지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만 해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50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 순간은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나사렛에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을 마음에 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의 그 고백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양육했느냐? 내 자식으로만 생각하고 양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키워낸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라 그냥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을 가르쳐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양육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기에 2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안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 발밑에 서서 울면서 그 내 아들의 마지막 그 모습,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 내 아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줄 수 있었고 사람들 앞에 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자식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키우면 결코 위대한 자식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인간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없어요.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되게 자식에게 많이 해줄 수 있는 것 같지만 막상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자식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존재가.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만 그렇게 자녀를 키운다면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내 자식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알고 내가 내 아이를 그렇게 양육해 갈 때 내 아이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자식을 만들었다고 자식이 행복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자식, 내가 원하는 대로 기획해서 자식 키워도 자식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의 부모의 인생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이 아이를 키워 가야 돼요. 요게벳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 제가 잠시 소개해 드렸는데 원래 오늘 영상을 하나 보려고 했는데 실시간 이 온라인 방송과 교회에서 하는 이 방송 사이에 이게 갭이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참 쉽지 않은 게 있어요. 영상을 보지 못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영상을 한번 꼭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바라보는 요게벳의 마음을 노래에 담았어요. 그 당시에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애굽의 바로 왕이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그랬습니다. 산파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산파가 아이를 받으면서 태어난 아이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살려뒀어요. 그러면서 왕에게 말하기를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우리 애굽 사람과 달라서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이가 나와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꺼낼 때 내가 죽이려고 해도 이미 나와 있어서 못 죽였습니다. 다시 명령이 내리기를 모든 부모는 남자는 다 죽여라, 여자만 살려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영상에 보면 막 군인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녀요. 아이가 있는지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요. 3달 동안 이 요게벳이 어떻게 자식을 죽입니까? 자기를 보고 미소 짓는 그 모세 죽일 수가 없어요. 3달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아이의 울음소리, 창밖으로 나가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더 이상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발라요. 그 영상에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와요. 바르고 그 아이를 눕혀요. 그 뚜껑을 닫고 아이를 떠나보내요. 강에 뛰어보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3달 동안 품었어요. 3달 동안 숨겼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에 지금처럼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 작업을 꼼꼼히 하고 그 아이를 누이고 강에 띄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어딘가로 가서 혹시 누군가가 우리 아이를, 혹시 새로운 어딘가 누군가에게서 생명을 얻게 되지 않을까. 그냥 있으면 죽게 되니까. 그런데 그 영상에 보면 가사에도 있는데 그 갈대 상자가 떠나가는 그 사이로 이 요게벳이 계속 막 하루를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같이 갈대를 헤치면서 잘 가나 못 가나 계속 지켜보고. 이게 사실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이게 어떻게 엎어지진 않을까. 근데 거기 보면 참 영화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인데 큰 고기가 막 둘이 싸우려고 이걸 덮치려고 해요. 이 갈대 상자를. 성경에는 물론 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간신히 간발의 차로 위기를 모면해요. 또 사람들이 노를 젓고 가는데 이 노 젓는 그 노에 맞을 뻔해요. 근데 다행히 그 사이로 이게 또 갈대 상자가 빠져나가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마침내 애굽의 공주야 그곳에 이 갈대 상자가 도착하게 돼서 아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요게벳의 노래에 가사도 있고 영상도 나오고 있어요. 부모는 어디까지냐? 갈대 상자에 넣어서 정말 잘 바르고 뚜껑 덮고 내어놓는 것까지예요. 노심초사하고 따라가면서 안 보여도 막 보이는 것처럼 눈물 짓고 가슴 절절하고 딱 거기까지가 부모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 부모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는 것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갈대 상자가 바다에 빠져서 이 강에 빠져서 그냥 침몰하게 될런지, 또는 누구 손에 가게 될런지, 어떤 큰 고기의 밥이 될런지, 이거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놓아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몫이냐? 우리의 아버지 대신, 진짜 그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자식의 그 삶의 미래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자식들 갈대 상자에 넣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부모가 잘 방수를 해요. 좋은 옷도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도 먹여주고 함께 영화도 보고 아이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막 곧 넘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 홀로 떠내려가는 갈대 상자처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 아이를 보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어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일까 진짜? 갈대 상자 넘어지진 않을지 노심초사. 우리가 그것까지는 못하잖아요. 아이가 성장해서 청소년기가 돼요. 아이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밖에 나가서 혹시 막 생각이 애들이 좀 짧고 그러니까 혹시 아이들이 그렇게 잘못 판단해서 또 커다란 잘못을 일으키는 것은 아닐까? 갈대 상자에 띄워놓고
거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뭐 건났지 속났냐 이런 말 하듯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대를 보내요. 야, 군대 가서 잘 적응할까? 요즘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상한 아이는 없을까? 막 갈대상자 곧 막 넘어질 것 같은, 파도가 덮칠 것 같은 갈대상자 안에 아이 뉘어놓고 노심초사하는 것, 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직장에 갔는데 직장에서는 또 잘 적응하면서 일할 수 있을까? 결혼하게 되면 새로운 이제 가정 문화에 가서 내 딸이 시집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또 그런 염려도 들고, 부부가 잘 마음 맞춰서 잘 살까? 그 걱정도 들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거 보면, 또 애쓰는 거 보면 또 내 자식이 힘들어하니까 또 마음이 안쓰럽고. 근데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내 품 안에 있는 것 같지만 갈대상자 띄워놓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요게벳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요게벳의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요게벳이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아이를 위대한 자녀로 마리아처럼 요게벳처럼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내고 싶다면 1차적으로는 자식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공급하고 부모로서 자식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으로 다 할 수 없는 갈대상자에 띄워놓은 채 위태롭고 걱정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그 걸어가는 길을 봐야 하는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자식을 영적으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영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모여야 우리 자녀, 하나님 선물로 주신 이 자녀를 아름답게 키워내는 것입니다.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는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 유치원 다니는 아이든 50살 먹은 아이든 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그 갈대 상자에 내 아이 정말 고이 싸서 이 세상의 바닷속에 내어놓았습니다. 그 이상은 부모인 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삶을 맡아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1, 2분만 우리 자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